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로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과 2절을 보겠습니다. 4장 1절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아멘. 네, 일꾼이라고 하는 것하고 그리고 그 맡은 자라고 하는 것은 좀 다른 개념입니다. 일꾼이라고 하는 것은 주인이 시키면 시키는 대로, 시키는 그대로 행하는 것이 이제 일꾼이죠. 이거 뭐 돌아볼 것도 없어요. 그냥 그대로 직진하는 것이 일꾼입니다.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는 그것이 일꾼이죠. 마치 뭐라 그럴까요? 뭐 명령을 지시받은 어떤 로봇처럼 말이죠. 열추적 미사일처럼 그냥 날아가는 게 그게 일꾼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자기를 일꾼이라고 소개한다고 하는 것은 지금 고린도 교회의 형편, 뭐 사정, 상황, 개인적인 어떤 그런 입장 그거 아무도 고려하지 않습니다. 일꾼은 그냥 오직 그 주인이 맡긴 그 일을 위해서 그냥 곧장 날아가는 게 그게 일꾼이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고린도 교회 어떤 성도들이 사도 바울하고 어떤 딜을 어떤 뭐 거래를 시도할 수 없어요. 마치 그것은 모든 성도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성도의 인생은 어떤 세상과 어떤 뭐 타협할 여지가 없습니다. 그냥 직진이에요. 일꾼이라고 하는 어떤 이 말의 어떤 어원을 보게 되면 저는 그 배너라는 영화에 나오는 장면이 떠오르거든요. 배너의 영화에 보면 그 배너가 팔려가잖아요. 노예선에 팔려가서 배를 저어요. 그 큰 배 밑에 갑판 밑에 그 어두운 곳에서 이 노를 젓는데 그 노를 저을 때 그 한 가운데 이제 북을 맨 병사가 서서 북을 두드리잖아요. 이렇게 북을 두드리면 그 북 두드리는 그 리듬의 속도에 맞춰서 노를 젓죠. 북을 이렇게 둥둥 두드리면 이제 노를 자체를 젓는 거고 전투할 때 상대방 배를 가서 이렇게 뭐랄까 충돌을 할 때에는 뭐 빨리 그냥 둥둥둥 치죠. 이렇게 노를 빨리 젓도록. 그래서 마치 그 노예들이 그 노를 붙잡고 북소리에 맞춰서 노를 젓듯이 그냥 시키는 날아오는 그 신호를 따라서 그냥 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배너의 배도 상대방 배랑 붙여서 이렇게 파손되잖아요. 그 와중에서 이제 노예들이 뭐 사슬을 풀기 위해서 발을 막 자르고 하는 장면 나오는데 아무튼 나중에 배너는 사령관을 구하죠. 그 장면이 기억나는데 그런 것처럼 일꾼이라고 하는 말은 마치 그 사슬에 매여서 오직 노를 젓고 있는 그 북소리에 맞춰서 노를 저어야 하는 그 노예들처럼 일꾼이라고 하는 그 의미는 주님의 사슬에 매여서 주님의 지시를 따라 그대로 행한다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굉장히 어떻게 보면 무서운 거죠. 성도의 인생은 주께 붙잡힌 바 되어서 돌이킬 수가 없어요. 사슬에 붙들려서 빠져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게 말하자면 성경에 나온 모든 뭐 예레미야든지 에스겔 다 마찬가지인데 그들의 모든 삶 자체가 다 어떤 자기의 자유로운 어떤 여지가 없어요. 부르심을 따라 그대로 가는 거죠. 그게 일꾼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지금 자기를 소개할 때 나는 그리스도 일꾼이다 이렇게 소개하는 그 이유는 뭐 때문이겠습니까? 고린도 교회의 형편 따위는 문제가 안 돼요. 지금 바울 입장에서는 그리스도의 일꾼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내게 맡겨주신 그 일을 그대로 그냥 진행하겠다는 뜻이에요. 하겠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아 내 입장을 명확히 알아라 말이지. 너희들의 형편 따라 상황 따라 내가 다른 메시지를 줄 줄로 생각하지 말아라 이겁니다.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사슬에 붙들린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그리스도 주시는 그 어떤 사인을 따라 나는 그대로 직진한다. 그거거든요. 굉장히 명확하죠. 나는 일꾼이야, 일꾼. 일꾼이라고 하는 것은 재량이 없어요. 그냥 주신 그대로 가서 전할 뿐이거든요. 또 하나 제가 참 구약 성경을 읽다가 어이가 없는 일이 뭐냐 하면 열왕기서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다 기억하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선지자한테 말씀하시기를 선지자야 너 가서 예언을 하고 오되 아무것도 먹지 말고 만나지 말고 곧장 돌아오라 이렇게 말씀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선지자가 이스라엘 올라가서 그 베델에 올라가서 말이죠. 예언을 하고 돌아올 때 그 베델에 늙은 선지자 하나가 또 이렇게 잘 머리를 써가지고 유대 선지자를 만나러 갔지 않습니까? 만나러 가가지고서 잠깐 내가 너를 접대하고 싶다. 그 늙은 베델 선지자 입장에서는 유대 선지자가 지금 참 선지자를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살짝 좀 미혹을 한 거죠. 유대 선지자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대로 가서 말씀을 전하고 돌아와야 되는데 그 선지자의 말을 듣고 미혹되어서 가서 같이 밥을 먹고 식사하고 그러고 돌아오는 길에 바로 말씀이 임하죠. 네가 내가 말한 그대로 하지 않고 사람을 만나서 식사를 하고 돌아왔기 때문에 죽는다. 사자가 그 선지자를 찢어 죽여버렸어요. 시킨 그대로 하지 않으면 사자에 찢겨 죽임을 당하는 그 상태가 일꾼이에요. 이건 뭐 부름받은 그대로 행해야 되는 겁니다. 또 선지자 한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나를 치라 하잖아요. 그 뭐 이야기 나오는 얘기가 있습니다. 선지자가 이쪽을 치라고 말씀하시면 그걸 쳐야 되는 거죠. 이렇게 상하도록. 상대방의 뺨을 상하도록 치라 말이죠. 쳐야 돼요. 이 말도 안 되는 명령을 만나지 말고 먹지 말고 돌아오라고 하는 명령을 어겼다고 해서 사자에 의해서 곰에 찢겨 죽임을 당하는 그 선지자의 일꾼된 하나의 본질이라고 하는 거죠. 참 무섭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일꾼,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적인 어떤 생각에 들어갈 여지, 개인적인 감정에 들어갈 여지가 없다는 거예요. 반드시 너는 죽으리라. 그럼 그 말씀을 그대로 전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많은 사람들이 특히 오늘날 더 심하죠. 오늘날은 교인들이, 성도들이 목사를 조종하는 시대가 됐거든요. 그래서 성도들 입장에서 목사의 메시지가 성도들의 입맛에 맞지 않으면 이게 바꿔 갈아치워요. 갈아치우고 결국 뭐가 올 때까지 예전에 그 어떤 큰 교회에 있었습니다. 아무튼 뭐 이름을 제가 말할 수 없는데 그 교회 목사님이 카리스마가 강했거든요. 그분이 이제 은퇴를 해서 떠나신 이후에 그 교인들이 하는 말이 뭐냐 하면 제발 이번에 오는 목사님은 좀 유순한 분이 오기를. 전임자가 워낙 세게 있기 때문에. 근데 지금 문제는 그게 아니네요. 그게 아니고 뭐가 문제입니까?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하는 것이 문제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어떤 주되심을 전파하는 그 일에 있어서는 어떤 타협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 성경을 대할 때는 우리 입맛에 맞는 말씀만 골라서 보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가 방금 드린 말씀처럼 그대로 가서 증거하고 먹지도 말고 돌아오라고 하는 그 말씀 자체를 그대로 하는 그 이야기 자체는 우리에게 부담이 돼요. 뭐 어쩌란 말이야. 이게 살란 말인가? 살란 말이에요. 따라서 우리는 성경에 나온 그대로 말이죠. 내 오른눈이 범죄하면 뽑아버리라. 내 오른팔이 범죄하면 잘라버리라 말이죠. 왼팔입니까? 오른팔입니까? 잘라버리라. 그 말씀을 그대로 우리에게 적용을 할 때 그게 일꾼이에요. 자,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럼 지금 자르라는 말입니까? 사실 우리는 매일매일 눈 뽑히고 왼손 잘리고 오른손 잘려야 되는 그런 입장에 처해 있는 자들입니다. 그 아주 냉엄하고 준엄한 그대로 밀어붙이는 그 로봇에 의해서 그대로 죽임당하는 어떤 그런 순간처럼 말이죠. 우리는 이 치밀한 말씀에 의해서 매일매일 죽임을 당해야 되는 상황에 들어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 상황에 들어간 자만이 비로소 예수님의 대신 찢기시고 죽은 은혜에 의해서 내가 살아났다는 그 사실이 이게 실감나요, 실감. 말로는 뭐 개념상으로 내가 죄인입니다. 죄인이면 죽어야지. 제가 허물이 많습니다. 허물이 많으면 너는 아무것도 하지 안 되지. 너는 그냥 저기 꺼져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뭘 또 하고 싶어 하고. 제가 죽어마땅한 죄인이죠. 그거 빨리 죽으라 말이지. 근데 죽이려고 그러면 또 싫어하잖아요. 일꾼이라고 하는 그 말은 사슬에 붙들려서 노를 젓는 그 로마 시대의 그 노예들처럼 말이죠. 바울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의 사슬에 붙들려서 그분께서 주시는 그대로 간다. 따라서 고린도 교인들 성도들아 너희들은 내게 다른 메시지를 다른 말을 들으려고 생각하지 마. 너희들 모두가 다 사라진다고 해도 죽는다고 해도
일꾼된 자의 그 사명대로 할 뿐이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거죠. 굉장히 단호한 겁니다. 그래서 이 동일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제 십자가에 죽는다 말할 때 그래서 누가 말렸습니까? 베드로가 말렸죠. 그때 예수님께 베드로가 하신 말씀이 사탄아 물러가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께 받으신 그 사명, 십자가에 죽는 그 길로 달려가는 그 길에 있어서는 이건 일꾼된 하나의 길이기 때문에 그냥 직진이 가는 거예요. 노홍철처럼 말하죠. 그냥 가는 거야. 어디로 가는 거예요? 죽으러 가는 거죠. 그 십자가에 죽는 길로 간다고 할 때, 그 일꾼된 길로 간다고 할 때 그 길을 막는 자는 누굽니까? 막는 자는 사탄아 물러가라 말을 듣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참 어떻게 보면 이게 우리의 인간적인 모든 인간성 자체는 다 무시되는 것이 일꾼이에요. 인간성 자체가 다 무시되는 것이 일꾼입니다. 이건 마치 군대로 치면 군대 병사와 같아요. 돌격 앞으로 한번 가야 되는 거죠. 2.25 때 말이죠. 후퇴하는 군인들 뒤에서 권총을 빼들고 오히려 쏘면서 나가 싸우라고 독전하는 어떤 그 지휘관처럼 이게 일꾼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참 쌀벌하죠. 동일하게 우리가 성도라면 성도의 인생은 이미 주님의 사랑의 줄에 붙들린 거예요. 우리가 말할 때 그 노래 있지 않습니까? 주의 사랑의 줄에 매여 그런 노래도 있잖아요. 그 감상적인 사랑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의 사랑의 줄에 매였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다른 것을 사랑할 수 있는 여지가 없다는 거예요. 세상을 사랑할 여지가 없이 주님의 사랑의 줄이 우리를 잡아채서 땡기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기생의 집에 가는 말 머리를 잘라버린 김유진이처럼 만약에 우리가 세상을 사랑해서 그리 가면 다 잘라버려요. 잘라버리고 죽여버린다니까요. 그게 사랑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정말 지독한 사랑이죠. 죽음보다 강한 사랑인데 그래서 저는 가끔 생각해요.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그때 롯이 나올 때 소돔 나올 때 그 롯의 부인이 잠깐 뒤를 돌아봤다 이 말이죠. 뒤돌아본 것이 뭐래 큰 죄길래 그 사랑스러운 아내를 소금 기둥을 만들어 버립니까? 그거 너무 심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 좀 너무 심하신 거 아닙니까? 사랑의 줄이라고 하는 것은 그 죄와 사망 가운데서 건져내실 때에는 돌아보면 죽는 거예요. 이게 죽음이냐 아니냐 가르는 것 기준 가운데 주님의 사랑이 역사하고 있는 겁니다. 그냥 사랑이 감성적인 사랑, 감성적으로 나를 위로해주고 내 슬픔을 챙겨주고 그런 사랑이 아니라 이게 지금 생명과 사망을 가르는 그 선상에서 드러나는 사랑이기 때문에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인간의 자유의지를 강조하시면서 하신 말씀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구원했지만 굳이 우리가 자꾸만 그 사망의 길로 간다면 하나님도 내버려 둔다는 거죠. 그게 우리 자유의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절벽으로 가고 있는 저기 절벽이 있다. 가고 있어요. 자유의지를 강조하기 때문에 안 말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랑은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아이들이 뜨거운 것을 만지려고 그럴 때 혹은 절벽으로 갈 때 그것을 자유의지야라고 방치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혹은 장성한 자녀가 눈이 뻔히 보이는 망하는 길을 하고 있어요. 자유의지야라고 방치하는 사람이 있겠어요? 물론 그 어떤 상태가 한 번, 두 번 실패를 겪고도 돌아올 수 있는 어떤 신뢰관계가 있다면 기꺼이 그것은 교육상 내놓을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반드시 그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등짝을 펴서라도 다리를 부러뜨려서라도 끌고 오는 게 그게 사랑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할 때 이 일꾼이라는 여기에 들어있는 그 어떤 의미, 나는 그리스도의 일꾼이지 교회의 일꾼이 아니다고 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너희들의 일꾼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교회 왔는데 교회의 일꾼 돼버리면 그 목사는 그리스도의 일꾼이 아니에요. 비록 교회가 사라진다 하더라도 그리스도의 일꾼은 그리스도께서 맡기신 일만 하면 되는 거, 그게 그리스도의 일꾼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맡긴 일이 곧 그리스도의 일이라고 그것은 아니에요. 교회의 일 이꼴 그리스도의 일이다. 그거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일은
교회가 사라지고 망가져도 그리스도의 일은 일대로 존재하고 하는 거죠. 그리스도의 일꾼에 들어있는 그 어떤 엄격한 의미. 고린도 교회가 있다가 사라지고 에베소 교회가 있다가 사라진다 하더라도 그리스도의 일은 계속해서 존재하는 겁니다. 즉 영원한 그리스도의 일이 맡기신 그 일이 중요한 거지 지금 눈에 보는 교회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에 맡기신 그 일을 따라 세우시지 않는 교회는 교회도 아닌 거죠. 그건 교회도 아니고 그냥 사회복지단체일 수도 있어요. 그 다음 그 뒤에 나온 말씀이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하는 거. 하나님 비밀을 맡은 자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좀 여유가 있는 이야기예요. 아직 호텔 사장이 호텔 지배인에게 전체 모든 일을 맡긴 것처럼 청지기에게 모든 일을 맡기고 타국으로 가는 어떤 그 주인처럼 주인의 모든 일을 위임받은 자가 맡은 자예요.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하는 것 자체를 사도 바울이 맡았다라고 하는 거죠. 주님은 나에게 하나님의 모든 비밀을 위임했다. 위임받은 호텔 지배인이 재량껏 호텔을 운영하는 것처럼 위임받은 청지기가 재량껏 그 집안을 총괄하는 것처럼 이것은 굉장히 어떤 상당히 많은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의미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전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을 다 하는 거예요, 뭐든지. 그래서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처럼 하는 거죠. 10대를 만났을 때는 10대처럼 말하는 거고 노인을 대할 때는 노인처럼 말하는 거고 왜? 하나님 비밀을 맡은 위임받은 자이기 때문에 어떠한 수단을 쓰더라도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 비밀을 증거하는 거죠. 그게 하나님 비밀을 맡은 자의 여유로움이고 능동적인 어떤 모습이에요. 그 어떤 분들은 저희 다 그런 말씀을 합니다. 목사님 말씀처럼 예수께서 모든 구원을 다 완성해서 우리가 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면 우리는 뭐합니까? 말이지. 하나님 비밀을 맡은 자의 그 재량이라고 하는 것은 뭐 끝도 없어요. 하나님 비밀을 전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 한두 가지겠습니까? 하나님 비밀을 전하기 위해서. 가요를 듣든 팝송을 듣든 무슨 걸그룹 무슨 뮤직비디오를 보든 다큐멘터리를 보든 모든 것 속에서 모든 만남 속에서 하나님 비밀을 전파할 수 있는 여지는 무궁무진합니다. 그게 하나님 비밀을 맡은 자의 재량이에요. 그 자유로움이죠. 복음을 아는 바울이 디모데에게 할례를 받게 했어요. 분명히 바울이 말하기를 골로새서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할례를 다루면서 율법으로 말미암아 어렵다면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서 끊어졌다고 말을 하거든요. 할례를 말하면서 그 할례를 고집하는 자 그리스도에서 끊어진다라고 말했던 그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할례를 베풀었단 말이죠. 뭐냐 이것이 너 뭐 하는 거냐? 율법을 다 주님이 이루었다며 할 게 없다며 우리는. 근데 왜 또 굳이 또 디모데한테 할례를 베풀어? 사도 바울의 비밀을 맡은 자의 그 자유로운 그 어떤 행보를 특정한 관점에 매인 사람들이 이해를 못해요, 이해를.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바울이 말할 때 디모데야 너 자주 나는 병 때문에 포도주를 쓰라 그 말 듣고 또 포도주를 마시겠다고 또 나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은 술 취하지 말라. 술 취하지 말라는 말씀 듣고 또 술을 먹지 말라고 강조하는 분이 있는가 하면 뭐 다양한 말들이 있는 겁니다. 왜 술을 먹지 말라, 마시지 말라, 취하지 말라, 또 포도주를 쓰라 그런 다른 말이 왜 튀어나오는 겁니까? 그거 왜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비밀을 맡은 자의 자유로운 관점이에요. 술을 마셔도 어때요? 하나님 비밀을 위해서 마시고 술을 안 마셔도 하나님 비밀을 위해서 안 마시고 맡은 자의 재량권을 부여받은 자의 청지기의 그 자유로운 행보를 단편적인 안목을 가지고 있는 그 종의 시선을 가진 자들이 납득을 못하고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가끔 저한테 그러죠. 목사님 어떨 때는 뭐 마음대로 살라면서요. 마음대로 살아도 우리는 살 수가 없어요. 우리 삶 자체가. 마음대로 살 수 있다고 정말 우리가 믿습니까? 그렇게 세상이 만만해 보입니까?
누군가에게 또 웃음을 주지 않고서는 돈이 안 벌리는 세상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가게를 열어도 말이죠. 친절하지 않으면 거기 안 가요, 사람들이. 마음대로 산다? 마음대로 막 화를 낸다? 조만간 그 사람은 아주 뼈다귀가 길 겁니다. 세상이라고 하는 것이 내 뜻대로 살 수 없게 나를 만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죠. 좋은 데 왜 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좋은 데 굳이. 내 마음대로 살 수 없기 때문에 좋은 데 가는 거죠. 자, 우리는 지금 어디가 초점이 있는 겁니까? 하나님 비밀을 위임받은 자의 그 자유로운 행보 속에서 초점은 어디에 있다? 하나님의 비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데 있다고 하는 거죠. 가난하든 부하든 청지기는 돈을 쓰든 쓰지 않든 청지기는 어떤 재량이 있는데 그 모든 재량이라고 하는 것은 맡기신 주인의 뜻을 이루는 데 있는 거예요. 왜 돈을 쓰니? 왜 돈을 안 쓰니? 그것은 청지기의 재량인 겁니다. 무엇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래서 일꾼과 비밀을 맡은 자의 어떤 공통 분모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일꾼은 무엇을 위해서 일꾼인 겁니까? 청지기는 무엇을 위해서 청지기예요? 초점은 어디에 초점은? 그 앞에 있는 말씀 봅시다. 고린도전서 지금 펼쳐 있으니까.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보면 2장 2절 2장 2절에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내로 작정하였습니다. 이게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었다라고 하는 그 비밀을, 그 진실을 이야기하는 그 일에 바울은 일꾼이고 바울은 청지기예요. 그 앞에 1장 18절 말씀,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한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 능력이라. 이게 지금 십자가의 도라고 하는 것이 헬라인들한테는 무지무지 미련스러운 이야기예요. 무지무지 미련스러운데 무지무지 이해가 안 가는 이야기입니다. 제 그 대학 교수한다는 친구가 페이스북에 가끔씩 글을 올리는데 저도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거든요. 제가 올리는 글은 오직 그냥 설교 서머리밖에 안 올려요. 설교. 근데 그 친구가 가끔 그걸 읽고 어떤 자기 나라들의 코멘트를 다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저번에는 정 목사 너무 어려워. 좀 쉽고 재미난 거 좀 올려줘.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저는 이게 매주 올리는 이 설교 서머리가 그렇게 이게 뭐 어렵나? 제 생각은 그런데 그 친구도 굉장히 어려운 책 많이 보고 그 친구가 올리는 그 서평 같은 거 보면 좀 어렵더라고. 그 친구가 올리는 그 어떤 서평들이 저는 더 어려운데 그 친구는 제 설교가 어렵다 그래요. 그리고 가끔씩 말하죠. 하나님을 믿었던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를 죽이는 아이러니라는 말을 제가 표현을 썼는데 그걸 보고 참 이상한 일이다. 어떻게 하나님 믿는 사람이 하나님 본신을 죽일 수 있느냐. 이제 그게 이제 그 친구 또 아이러니라고 또 뭐 갖다 달고 그러는데 십자가에 도라고 하는 것은 멸망하는 자들한테는 굉장히 미련한 거기 때문에 납득이 안 갑니다. 십자가에 도라고 하는 것은 구원받았다라고 자부하는 유대인들한테는 굉장히 거리끼는 이야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던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뭔가 얻는 게 있어야 돼요. 예수 믿는 믿음을 통해서 뭔가 자기 삶이 발전되고 나아진 걸 추구한단 말이죠. 예수 믿었어. 그래서 좀 더 지혜로워지거나 총명해지거나 좀 더 삶이 좀 달라지거나 뭔가 있어야 되는데 예수 믿는 결과가 십자가에서 예수 함께 죽는 것이다. 나라 인생은 늘 박살나고 나를 통해 주님만 사시는 것이다. 그 주님 하시는 것이 뭔데? 그것은 주님이 너를 가난케 하시면 가난케, 부하게 하시면 부하게 되는 거야. 너의 개인적인 어떤 목적을 들이대지 마 거기에. 그게 거리껴지고 그게 두려운 거예요. 예수 믿어 잘 되려고 믿는 거죠. 예수 믿었는데 가난하게 되었다? 그거 왜 믿습니까? 그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거리껴하고 예수 믿었는데 뭐 방언도 못하고 예언도 못하고 아무 신기한 것이 없어. 그럼 예수 왜 믿냐 말이죠. 그 방언하려고 하고 예언하려고 하는 그 자를 부인해라. 그렇게 말씀하시면 또 막 싱거워 주는 거죠. 그럼 뭐 어쩌란 말이야. 주께서 너를 있게 하시는 그 자리에서 주신 대로 너의 근본된 땅이나 갈고 살아. 그거예요. 땅이나 갈고 살아라. 너 왜 이러고 있니? 십자가에 죽으신 주께서 당신이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에 나를 부르는 과정으로 지금 우리가 직장에 나가서 그 일을 하고 서러움을 당하고 근본된 토지를 갈고 살아가는 겁니다. 누구에게 머리를 조아리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세상을 살아가는 그 이유 자체가 뭐 때문이겠어요?
십자가에 멸시 받으신 예수의 멸시를 알게 하기 위해서 우리한테 허락된 일이에요. 허락된 일이에요. 그래서 어떠한 인간의 말도 인간의 말과 진실을 믿지 마세요. 정의를 외치는 정의당의 말, 믿을 게 뭐 있습니까? 정의를 외치는 정의당이 하는 일들을 지금 보라 이 말이죠. 거기 정의가 있냐고요. 민주주의를 말하는 민주당에 민주주의가 있습니까? 일당 독재, 1인 독재밖에 없고 더 있어요. 국민의힘에 무슨 힘이 있어요? 뭐 아무 힘도 없어요. 일꾼이다. 하나님 비밀을 맡은 자다라고 할 때에는 초점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 일에 모든 것을 맞춰 두고 그것을 위해서 모든 자유를, 모든 재량을 사용하는 거예요. 커피 한 잔을 마셔도 주께서 주의 십자가의 복음을 나타내고 깨닫게 하고 증거하게 하기 위해서 커피 한 잔을 마시게 하는 겁니다. 그게 비밀을 맡은 자의 자유로움이에요. 자유로움이에요. 그 뒤에 말씀, 오늘 4장 2절 말씀에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다. 충성스러움이에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는 먹든지 마시든지 가난하든지 부하든지 돈이 있든지 없든지 병들든지 뭐 죽든지 그 삶 자체가 하나님 비밀을 나타내고 증거하는 그 일에 동원되고 있다는 그 사실로 충성스러움을 입증하는 겁니다. 충성스러움을. 뭐 말은 잘한다면 목사님은 뭐 그러고 살고 있습니까? 뭐 모르겠어요. 근데 예전에 그런 생각했어요. 저는 예전에 돈이 없을 때는 너 돈이 들어오기 무섭게 나가서 돈이 없을 때 그럴 때 이제 무슨 생각하냐면 그래 사명이 있으면 공급이 있겠지 이런 생각이 있거든요. 내가 만약에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이 있다면 계속 주님은 공급을 주실 거야. 그렇게 이제 믿고 있었는데 제가 어느 순간 뭘 알았냐 하면 야 네가 돈이 없어갖고 네가 죽는 것도 그것도 사명이야. 네가 죽음으로써 네가 너의 가난과 너의 병든과 너의 죽음으로 하나님 비밀인 십자가를 증거해야 한다면 기꺼이 나는 너를 가난케 하고 병들게 하고 죽게 하겠다. 사명이 있으면 공급이 있다. 그게 아니고 심지어 죽는 것도 공급이 없어서 죽는 것도 사명을 이루는 하나의 과정이라는 사실을 뒤늦게 좀 알게 됐어요. 그거 나오는 고백이 그거죠.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죽는 것도 유익하다 말이죠. 누구한테 유익한 겁니까? 죽는 것도. 죽는 것도 주께 유익한 거예요. 이 일을 맡기신 주님한테는 청직의 죽음마저도 그것이 유익한 겁니다. 주의 뜻을 이루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 성경에 보면 무수히 많은 일꾼들을 주님이 죽입니다. 스데반 집사를 죽여요. 그 왜 죽입니까? 아까운 일꾼을. 그렇게 성령 충만하고 그렇게 복음을 잘 알고 구약을 줄줄 내리 깨우는 그 총명한 스데반 집사를 왜 그렇게 굳이 젊은 나이에 죽여야만 속이 시원했단 말입니까? 우리 주님이. 그게 주님이 얻는 거예요. 스데반 집사야, 이제 너는 너의 죽음으로 내가 맡긴 그 비밀 자체를 마지막으로 증거하는 것이다. 죽겠냐? 하면 죽겠습니다. 죽는 것도 죽게는 얻는 거니까요. 다니엘 친구들, 야, 신사 앞에 절해. 사람은 다 영광에 죽여버린다. 그 친구들 하는 말이 뭡니까? 왕이여, 우리가 왕께 대답할 필요가 없다. 이거 무슨 그런 말을 해요. 왕이시여, 우리가 왕께 이 일에 대하여 뭐 대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굉장히 시건방져요. 뭘 변명하거나 뭐 이렇게 목숨을 구걸하기 위해서 뭐 할 말이 없다는 거죠. 그것이 지금 포로로 끌려와서 바벨론 왕국에서 자란 그 다니엘 친구들이 말이죠. 다 포로로 끌려온 자들이잖아요. 포로민 주제에 그렇게 높은 관직이 올랐으면 황제에게 머리를 수그리고 충성을 다해야지. 어디 건방지게 말이죠. 어디 건방지게로 왕이여 대답할 필요가 없다. 하나님이 그 영광에서 우리를 건져내시겠지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I don't care. 상관없다는 거죠. 이거 무슨 배짱입니까? 하나님 비밀을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다. 충성. 어디까지 충성이 어디까지? 뭐 돈이 좀 없어요. 가난해요. 그렇게 해서 난 따라갑니다. 그 정도 충성이 아니고 자, 풀무를 뜨겁게 해놨어. 이게 지금 뭐 찜질방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저는 찜질방 너무 힘들더라고요. 찜질방 하는데 막 땀이 막 그냥 벽이 흐르는데 한 5분을 못 버티겠더라고요. 찜질방 맞죠. 무슨
근데 7배나 뜨거운 풀무에 넣겠다. 근데 이 친구들이 당돌하죠. 왕이요, 대답할 필요가 없어요. 말할 필요가 없네. 넣으려면 넣으시고, 뭐 이런 거 아니에요. 충성이라는 것은 어디까지입니까? 충성이라고 하는 것은. 먹게 하시면 먹고, 자게 하시면 자고, 살게 하시면 살고, 돈 주면 돈 받고, 돈 가져가시면 가져감을 당하는 거고, 죽이시면 그날 죽는 거죠. 이게 충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입장에서는 지금 고린도 교인들하고 뭐 이렇게 티격태격 무슨 타협하고 뭐 이건 봐주고 저건 안 봐주고 뭐 그런 게 없어요. 그냥 오직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만 나는 알기로 작정을 한 몸이고 그것만 증거하겠다. 그게 무슨 사람의 이론을 섞고 사람의 논리를 섞냐 말이죠. 근데 항상 무서운 게 아니고, 여러분 십자가의 복음 위에 있으면 모든 삶이 너무나 풍요로워지는 것을 여러분 느끼지 못합니까? 십자가의 어떤 사건이 닥쳐오게 되면 사실 우리는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와 함께 이미 죽은 자들이잖아요.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뭘 말하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한다는 거. 자기 부인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는 거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의 그 모습이 곧 뭐예요? 그 모습이 곧 그게 나의 운명이잖아요. 나의 운명. 그럼 오늘 누가 와서 나를 붙잡아 가서 벌거 벗기고 나를 때리고 말이죠. 침뱉으면서 나를 십자가에 매달아도 우리는 마땅한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나를 강제로 끄집어 가서 채찍으로 두드려 패고 말이죠. 가시로 만든 가시로 내 얼굴을 찔러도 마땅한 것이 우리의 삶이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그게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라가는 거지 않습니까? 그것이 마땅한 우리의 어떤 실상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뭔가를 걸치고 있다면, 오늘 우리가 뭔가를 먹고 마시고 있다면 그 순간순간들이 지금 십자가의 대신 고난받으신 주로 인해서 내게 주어지는 은총이란 말이죠. 주님 본인이 굶고 우리에게 준 밥 한 끼고 주님 본인이 목마른 상태에서 우리에게 허락된 그 카페라떼 한 잔 아니에요. 오늘 또 뭐 2월 7일 제 생일이라고 하실 음력인데 지금 뭣도 모르는 분들이 또 뭐 저기 스타벅스 커피 한 잔 보냈더라고. 아메리카노를 안 좋아하는데 아메리카노를 보냈어요. 바꿔 먹어야 돼. 목마르신 주님, 내가 목마르신 주님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한 모금 물을 마신다는 그 사실을 알 때마다 십자가의 진리는 담백하게 우리의 모든 세상의 물기를 쪽쪽쪽 빼요. 쪽 뺀 상태에서 모든 걸 새롭게 공급하시는 은총이라고 하는 거죠. 거기에 뭘 더 바랄 것이 있습니까, 우리가? 더 바라는 것이 죄죠. 바램은 죄가 될 테니까. 10월의 어느 마지막 밤인가. 바램은 죄가 되죠. 뭘 더 바랍니까, 우리가? 우리가 오늘 말씀을 대하면서 이 바울이 고린도 교회들한테 말하는 어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준엄하죠. 굉장히 담백하고 굉장히 뭐랄까요, CT 차량처럼 아주 예리하게 번지를 찔러버리는 겁니다. 나는 일꾼이야. 나에게 다른 말을 기대하지 마. 나는 주의 사슬에 매여서 주께서 제시하신 오도 그대로 증거하는, 그대로 전하는 나는 주의 일꾼이다. 내게 다른 말을 기대하지 말라. 동일하게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일꾼이기 때문에 이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다른 말을 할 것이 없어요.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지금 네가 살고 있다. 그 말밖에 더 할 거 뭐 있습니까? 빌 게이츠가 그의 부를 자랑할 때 헤이 빌, 너의 돈이 너를 살게 하는 것이 아니야.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의 은총이 너를 살게 한다를 말할 수 있을 때, 헤이 프레지던트 문, 너를 지지하는 뭡니까? 지지자들이 너를 살게 하는 것이 아니고 십자가에 대신 죽으신 예수의 은총으로 네가 살고 있다. 그 말할 수 있는 것이 성도의 권세죠. 성도의 권세. 무슨 법무장관이 어떻고 뭐 다 설치고 있지만 우리는 무슨 말 할 수 있습니까?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신, 정결한 제물로 죽으신, 정결한 제물의 희생의 근거에서 오늘 당신들이 위세를 부리며 권세를 누리며 살고 있네. 그 말을 하는 것이 성도의 권세예요. 그래서 그렇게 살다가 어느 날 이제 그만 가자 이렇게 말하면
왕이여 우리가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라고 해서 그냥 죽는 거죠. 그게 성도의 권세예요. 그 어떤 명확한 자기 인식. 하나님 비밀을 맡은 자로 될지어다. 하나님 비밀을 맡은 자. 술을 먹든지 안 마시든지 무슨 빵을 먹든지 모든 것에 대해서 모든 걸 자유롭게 사용하면서 하나님의 비밀만을 증거하는 사도 바울의 이 자유로움, 이 맡은 자의 여유와 이 위임받은 자의 그 자유이지 않습니까? 모든 만물을 동원해서 나는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비밀이신 예수를 증거하겠다. 그게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자유로움이에요. 나가나 들어오나, 잠을 자나 깨어 있으나. 그러니까 굳이 우리가 무슨 잠을 몇 시간 자야 돼 그런 기준이 필요가 없는 거죠.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그 말 자체가 다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우리가 그 매일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부르신 게 아니잖아요. 제가 아까 드린 말씀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본래의 뜻이 있고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 본래의 그 사명과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 뜻의 어떤 부분적인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과정에서 파생된 부산물이 구원이지 구원은 목적이 아니에요. 구원은 그냥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과정에서 주어진 거. 여러분 군대 가면 총을 줘요. 그냥 총은 주어진 거예요. 총은 주어진 거. 군복을 줘요. 군복은 그냥 주어지는 겁니다. 왜? 군인 됐으니까. 왜 총을 주고 왜 군복을 주는 거예요? 총사령관이 원할 때 내가 싸우라고 하는 거잖아요. 주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은혜를 다 주시는 것은 주의 뜻을 이루는 어떤 과정을 위해서 허락된 것들이고 그 주의 뜻은 어디에 있는 겁니까? 주의 뜻은 하나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을 나타내고 증거하고 그분의 십자가에 죽으신 은총을 살고 있다는 그 사실을 고백하고 나타내고 참여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오늘의 호흡 한 번이 오늘의 우리의 삶 자체가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의 은총으로 주어졌다는 그 사실을 우리는 호흡하면서 증거하는 거죠. 그렇게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또 비밀을 맡은 자로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선명한 사도 바울의 자기 고백과 이 정체성이 곧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사나 죽으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것으로 또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서 충성스럽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삶을 친히 다스려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